대신 구세주 예수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송중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영광이고 복 중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구원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 혹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평강이 강처럼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고생하며 마음 졸이며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라는 귀한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경제가 번성하며 문화가 성결하고 국방이 튼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른 나라의 멸시와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로 인해서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울역 바닥처럼 겸손하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섬기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가 우리 생애의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교역자님을 보내주심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손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창조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 담아 이 시간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려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사오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복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시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 주시옵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해 주시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확진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어서 속히 고침받게 하시고 완전히 완치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과 불철주야 밤을 새워 연구하는 백신과 치료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는 연구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지에서 이러한 코로나19 중에 힘들게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온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선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심으로 속히 고침받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한 마음, 상한 감정 가지고 나온 분 있사오면 그 마음도 만져주셔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코로나 말미암아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마음껏 학교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어서 좋게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마음껏 웃고 뛰며 놀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말년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성님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셔서 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사부 예배 한 분 보내주셔서 등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여 믿음 위에 서게 도와주셔서 구원과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앞날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 한 분 소개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라소네 집사님 인도하신 박경자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시네요. 잠깐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면 주일날 예배에는 안전합니다. 마음 놓고 오시고 또 긴장을 푸시고 예배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식사하는 거라든지 소그룹에서 이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위험성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당분간 소그룹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를 대처하며 코로나19를 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4가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개인적으로는 온 교인 큐티하기. 지금 시편으로 산책하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새벽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 교인 큐티하기. 두 번째, 가정적으로는 믿는 성도의 가정에 교회 세우기, 가정교회 세우기. 세 번째는 구역은 함께 만나서 구역 모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역별로 카톡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카톡방을 통해서라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구역 식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전인적인 소그룹으로 구역을 세우는 거,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온 교회적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기본과 본질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부흥,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삶의 개혁을 이루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창조하는 길로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방향성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길로 나가면 코로나19도 잘 대처하는 교회가 될 거고 코로나19 이후에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신자들도 더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것만 잘 대처하면 오히려 코로나19 대처하고 후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주일날이든 절기든 이 절기에는 기본이고요. 신앙선의 기본이 주일 그리고 절기들이에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절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2가지예요. 모든 절기, 모든 예배의 본질은 2가지.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 감사가 절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은 감사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지나간 은혜 주신 걸 생각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 더 큰 복을 주실 거다라고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기대, 설레임, 이것이 주일날 예배와 모든 절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부풀고 기대감이 차고 설레임이 있는, 그러기에 모든 예배와 모든 절기는 축제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입니다.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목회계의 기본과 본질, 한 사람 또 한 사람.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월삭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의 찬떡은 이정철 안수집사 김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구약성경 714면쯤에 있는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할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라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방해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면 제가 그때는 키가 큰 편이었고 다리가 길고 몸이 가늘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해요. 100m 달리기 8명이 쭉 서가지고 준비 차례 땅 하면 제가 거의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장애물 경주예요. 달리기를 하면 좋은데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좀 뛰다 보면 거기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다리를 옆으로 세워놓고 그걸 건너 뛰어야 돼요. 그러다가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사다리가 있어요. 좀 달리다 보면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요. 막 머리도 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나와 또 달리다 보면 또 장애물이 있어요. 막대기를 길게 해놓고는 거기에 몸을 숙여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서 달려야 돼요.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린짐 돌아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인생도 장애물 경주구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생활도 장애물 경주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도 장애물 경주구나. 항상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도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잘 극복해야만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너희들 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명령을 내리고 조서와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사왕이 조선에 이르는 바람에 유다 백성들이 다 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죠. 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조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본질을 먼저 회복합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나요? 성전은 기본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 활동의 기본이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 본질은 무엇인가요? 성전 제사의 회복이에요. 성전 예배의 회복이에요. 건물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며 제사하고 주사함 받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먼저 회복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번제를 드리지요.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5가지 제사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번제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요. 절기를 지킵니다. 지나온 날들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하루도 지키고 이 본질을 먼저 회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방해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적대시합니다. 성전 건축을 막 방해해요. 못하게 해요. 막아요. 이런 장애물들이 그 앞에 첩첩이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예로 드는 것뿐이지 오늘날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할 때 심지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오늘 드리는 말씀은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 길에도 방해가 있구나, 적대가 있구나, 반대가 있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예상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며 뛰어넘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교회 생활도 풍성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형통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막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시작했는데 반대가 있었던 거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돌아온 유다 백성들 전부를 말하지요. 넓게 말하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해요. 그게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야지.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소식 듣고 대적이 들었다. 대적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적대합니다. 원수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장애를 놓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본질인 성전 제사가 회복되니까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항상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 있을 수 있죠. 사람의 일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반대를 만나나? 적대가 있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나? 예,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방해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예상을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대하는 세력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마귀예요.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되고 우리의 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든 방해하는 마귀가 지금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게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대적되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고 장애물 우리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건 먼저 예상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다가 방해가 있어도 그럴 수 있지 뭐, 장애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적대하고 반대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라,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데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성전 건축 못하도록, 그 본질인 예배를 방해하려고. 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유다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해요. 이걸 일명 힘 빼기 작전이라고 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막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막 짜겠는데 힘을 빼요. 하는 말마다 우리에게서 힘과 용기를 빼앗아 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이 힘들면 손이 약해져요. 지금 손이 힘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을 쌓을 수 있는데 손이 약해져. 왜 손이 약해졌을까요?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좌절과 낙심이 생기니까 손까지 약해지는 거죠. 그게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에요. 힘 빼기 작전이죠. 힘을 빼 못하게 해요. 5절 말씀 보면 뇌물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 줘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모자라니까, 방해하다가 자기들이 힘 많으니까 모자라니까 관리들에게 뇌물 줘가지고 저 성전을 좀 못하게 해라, 중지시켜라. 그 당시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6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 바사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요. 이 유다 백성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힘이 생기면 독립운동할 거다. 그러면 유다 나라를 잃어버린다, 세금이 줄어든다, 나라를 반역한다. 그러니까 이걸 중지시켜라. 이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공문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을 중지하게끔. 그걸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끝이게 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을 동원해 가지고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다가 이제 중지시키도록 권력을 가지고 억제하고 공사 끝내라, 그만해라, 스탑, 왕이 명령을 내리게 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되고 15년 동안, 거의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음을 24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장애물 넣는,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가 중단되고 무려 16년 동안, 그래서 520년, 주전 520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지금 마귀의 반대와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물을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16년이 됐던 몇 년이 됐던지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어요. 물질적인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의 준비는 덜 된 거죠. 16년 동안은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도 준비되고 마음도 준비되고 함께 다시 16년 만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순조롭게 완성되고 그 이후에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후에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금도 반대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온갖 사람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희망이 생기지요, 용기가 생기지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됐지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앞장서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 그 당시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이었고, 이 두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앞장섰던 지도자였다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처음에 반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도 함께 하자 그랬는데, 그들의 함께 하자는 것은 순수성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속에 그 거짓말이 숨어 있는데 언뜻 읽으면 발견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 앞장서던 지도자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요.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말은 지금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작업할 때 제안했던 것은 순수성이 없어요. 순수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이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뚫어지게 알았던 거죠. 그들 심령 속을 알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걸 알았던 거죠. 속임수인 걸 알았다는 거죠. 지도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옵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 직분자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와요. 지혜의 말씀은,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앞장서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재건하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지? 어떻게 방법, 노하우를 찾아요. 그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와 분별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못하실 일이 없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찾는데,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해 쓰임받았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성전 건축에 앞장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들 가짜지, 우리 속이려고 하지, 너희들 순수한 동기가 아니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뭘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기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완성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이 분별력 있는,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을 얻어 전후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의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로 되나요?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우리가 힘이 얼마나 있다고요? 기분 나쁘신가요? 정직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힘이 얼마나 있다고. 우리 힘 너무 조그만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지 못해요. 성전 건축 우리가 못해요. 어떤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능력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뭐 금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그 능력이 너무 작아. 그리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우리가 주어진 직분, 우리가 주어진 해야 할 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힘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위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가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위대한 역사들, 그 일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의 앞길에도 큰 산이 있어요. 힘들게 넘었어요. 또 산이 있어요. 힘들게 넘었어요. 더 큰 산이 있어요. 더 험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생길 첩첩산중이네. 인생 살다 보면 첩첩산중이에요. 뭐 되는 일이 없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앞에 산이 놓여요. 방해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큰 산, 넘기 어려운 산이 있어요.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생활도 그렇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은 그 큰 산 앞에서 한숨 쉬어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면 사업이 앞에 있는 큰 산, 직장생활 앞에 있는 큰 산, 교회생활 앞에 있는 큰 산,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앞에 큰 산이 방해물, 장애물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 산을 깎겠어요? 굴을 파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게 좌절과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산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걸어가는 앞길의 모든 큰 산들, 장애물, 방해, 반대가 다 물러가고 그 큰 산이 없어지고 평지가 돼요. 순탄하게 형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대로가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교회에 이르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들과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성전 건축에 앞장서고 있는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한 일이 얼마나 형통하게 순탄하게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구원과 복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 이후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처하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여 부흥, 예배 부흥,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삶의 개혁, 심령 부흥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 부흥까지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에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이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므로 코로나19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반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앞장섰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한숨 쉬며 낙심할 때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언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선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 5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예언했다. 여기 예언했다는 말은 미래에 들리는 미리 점치듯이 얘기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약속이에요. 넓게 말하면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예언이니까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다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예언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는 좌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게 에스라 5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이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뭐였어요? 일어나! 이런 말씀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소망 줍니다.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 듣고 다 일어났어요. 주저앉아서 한숨 쉬다가 절망하다가 낙심하다가 그러다가 말씀이 임하니까 다 일어난 거죠.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병들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코로나 만나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이 낙심한 중에 있을 때 이 주일의 축복이지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축복이지요. 말씀이 임하면 다시 용기가 생겨요. 일어나게 돼요. 용기 100배가 된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매일 경험을 해요. 제가 이제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목사지만 그럴 때 이제 새벽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제가 설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여렇다면 그렇게 그때 내 살, 내 형편, 내 마음, 내 감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날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주주목을 불끈 쳐요. 혼자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말씀이 소망이지. 말씀이 능력이지. 말씀대로 될 거야. 지금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다 보면 말씀 묵상하다가 막 주주목이 불끈 켜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요.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모였어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 다시가 뭐예요? 말씀이 능력이죠.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멈췄던 일을 다시 하게 하고 중단되는 일을 다시 하게 하는 힘과 용기와 위로와 감동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고 16년 중단된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그곳에서 성전의 본질인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능력 받고 성전 건축 이후에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누렸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 다음에 계속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폴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 오늘 말씀이 다 적용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시간이 없어요. 나이 문제 아니에요. 나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해. 나는 안 돼. 10번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번 실패는 낭비가 아니에요. 인생 낭비가 아니에요. 그 10번 실패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축적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왔나요? 그럼 그 기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10번 실패했어도 11번째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사업도 다시 하시고요. 직장생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지만 다시 한번 시작하셔서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한마디예요. 감동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방해물을 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감동받은 사람들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 끝까지 갈 수 있고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감동이 없으면 방해물 조금만 있어도 포기해요. 장애물이 하나만 있어도 못 넘어가요. 누가 한 사람 반대하면 포기해버려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감동이 없어 그래요. 감동이. 감동받으면 모든 장애물, 모든 방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극복하고 앞을 향해 나가서 반드시 성공과 그리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아멘. 여러분 한 감동이 있으신가요? 감동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감동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을 감동하세요. 감동하시면 뭐 하나요? 기도할 마음 주세요. 감사할 마음 주세요. 미운 사람 죽겠는데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감동으로.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마음. 이게 순간순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세요. 감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감동은 있어요.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문제는 뭔가요? 딱 한 가지예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지금 바쁜데. 다음에 하지 뭐. 지금 피곤한데. 다음에 하지 뭐. 감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도 감동시키는데 우리를 왜 감동 안 시키겠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감동하세요. 감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감동받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감동에 물결치고 그 감동의 물결은 모든 방해물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우리 감동을 주실 때 바로바로 그 마음 주신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방해를 물리치고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형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앞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주님은 이런 얘기지요. 감동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반대해봐도 소용없어요. 바위를 발로 차면 자기 발만 아플 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방해한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리 수단방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적대하고 그렇게 장애물 놓았지만 결국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순종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야 말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제가 일어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워주셔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용서할 마음 주시고 사랑할 마음 주시고 헌신할 마음 주시고 감사한 마음 주실 때마다 감동이 임할 때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감동의 물결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도 완성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우리의 걸어간 직장생활도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평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코로나 중이라고 할지라도 현장 예배에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동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마음 주실 때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할 마음을 주실 때 봉사하게 하시고, 용서할 마음 주실 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실 때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감동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 누리게 해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이룩될 줄로 믿사오니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일터, 우리의 교회생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동의 물결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깨우시며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마음 주시면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마음 주시면 지금 전도하게 하시고, 사랑할 마음 주시면 지금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주시면 바로바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감동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개인 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우리나라 순탄한 길, 평탄한 길, 형통의 길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앞을 향해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앞날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앞날 위에,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온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